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서 997면입니다. 이사야 27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27장은 이사야 묵시록에 해당되는 분야의 마지막 장이 되어집니다. 묵시록이 시작이 되어지는 이사야 24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신다. 그 흔드실 때에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리시는데 세상의 군주들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의로운 자만 살아남게 될 것인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시온에 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요새가 되시고 폭풍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셨음을 이사야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는 하나님의 날 그날이 오게 되면 유다 백성들은 노래를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견고해질 것이고 의로운 나라들이 입성하는 평화의 성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악인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심판의 불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게 되면 주의 택한 백성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27장 역시 그날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즉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강한 칼로 날래고 꼬불꼬불한 뱀인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는 그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워야단과 바다의 용은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 바벨론, 또 애굽을 지칭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을 지칭하는 이런 흉측한 동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하고 악한 영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원수의 악한 세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를 늘 집어삼키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와 교회에 비해서 강력하게 보입니다. 세상 권세와 온갖 교활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을 죽이시고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으로 데려오신다고 오늘 13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우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돌보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포도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직접 관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신 하나님은 한 그루 한 그루 그 포도나무를 매우 소중히 가꾸시고 기르시는데 물도 잘 주시고 밤에도 지키시고 아무도 그 나무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으로 비유된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 또 주의 몸된 제단,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을 교회, 성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밤낮 물을 주며 간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화친한 삶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화친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찔레와 가시가 나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단의 세력, 또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는 악한 무리들을 오늘 찔레와 가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찔레와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과 11절에 그 악한 찔레와 가시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서 나오는 12절과 13절에 와서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심판과 고통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사야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것과 또 주변에 세계의 그 열강들 원수를 심판한 것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그 주변의 악한 원수의 세력은 훨씬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역사에서 잊혀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견책하셨다. 그 내용이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실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적당하게 알맞게 때리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고 참 아들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먹고 마시며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신실하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죄의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지만은 아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이 닥쳐올 때의 환난의 날에 우리는 이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 묵시록의 절정의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모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열국 중에서 모으십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으시기 위해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큰 나팔을 부십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큰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포로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이집트와 바벨론으로 피신했던 유다의 백성들, 사로잡혀갔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구원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구원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며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는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한 남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동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다의 용처럼 뱀 리워 야단의 무리들처럼 그들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마다 선한 포도원 지기 같으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예언의 묵시를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깊고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강하고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저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인하여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마지막 날에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구원의 나팔 소리로 모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향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